창세기 6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싸우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특별한 경험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어서 이름도 지었죠. 마하나임이라고.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때, 두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즉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서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현실은 두렵고 여전히 걱정스러운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잘못된 기대를 하면 그만큼 실망도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기대가 큰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과 낙심도 크게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 기도를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성령을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현실로 돌아갈 때 내 가정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배와 영적 경험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모르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내가 뛰면 내가 뛰는 것이지만 내가 엎드리면 내가 예배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신다. 믿습니까? 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함께 하지만 일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엎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뛰세요.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결코 소용없는 것 아닙니다. 기도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게 분명히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뭘까요? 힘입니다. 현실을 이겨나가야 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현실이 갑자기 급속도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태초 이후로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은요,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온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의 문은 누가 옮겼습니까? 무덤의 문은 사람들이 옮겼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도 붕대를 푸른 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푸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수천 명과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누가 가져왔습니까? 사람이 가져왔어요. 소년의 도시락이었고 제자들이 갖고 왔어요. 특별히 안드레가 갖고 왔죠.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동업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동역자라고 말하고 때로는 친구라고 말하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예배하고 기도해서 뭘 얻어야 됩니까? 용기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보다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담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실은 두렵고 어렵지만 내가 해야 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하나임을 경험하고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피하게 해주거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하나임의 경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에서라는 문제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담대해졌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예물을 준비합니다. 14, 15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합하면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이는 당시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보다 전리품보다 많은 양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 선물을, 그 예물을 배치하는 것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다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때를 나눴어요. 때를.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때를 나눠서 간격을 두어서 맞이하게 합니다. 성경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는 말은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누리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에서가 딱 와요. 화가 났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갑자기 저기서 뭐가 옵니다. 선물이에요. 야곱이 보낸 선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선물을 보내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때가 맞아요. 이건 뭐야? 또 선물이네. 또 세 번째 또 와서 이거 뭐 또 선물이네. 자꾸 이렇게 맞이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얘가 진짜 진심인가 보네? 마음이 바뀌는 거죠. 감동을 주려고 세심하게 형 만날 준비를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훈련시키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여기 주는 주님이 아니라 형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선물을 형 만났을 때 줄 때 꼭 주라고 해라. 우리 주인이 주라고 말했다고 해라.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야곱이고 에서는 주라고 부르라고 말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죠. 이처럼 야곱은요, 형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세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야곱이 화해할 준비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형에 대해 야곱이 취할 행동은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망갈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서와 싸울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분,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이거는요, 분명히 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야곱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라헬가 당한 것을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화해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차하면 싸울 준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봐도 야곱이 도망갈 준비나 싸울 준비는 하지 않아요. 오직 화해만 할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화해였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쉬워서, 그 길이 넓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여러분 쉬운 길일까요? 쉬운 길도 때로는 있겠지만 아니요. 거의 대부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야곱이요, 도망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형 앞에서, 그 칼 들고 오는 형 앞에서, 400명 거느리고 오는 형 앞에서 화해하는 게 쉬울까요? 도망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건요,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른 길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고 걸어가십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른 길을 구했어요. 십자가 말고 다른 길.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어요. 십자가라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다른 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길이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옳습니다. 쉽다고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어도 외로워도 라는 말이죠. 그 길이 좁아도 어려워도 라는 말이죠. 외로워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그 길이 좋은 길이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가는 길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뿐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구체적으로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길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학업과 일과 사업을 위한 길을 물어보십시오.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인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 되신 주님은 반드시 순간순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계획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직진이에요. 그게 어려워도 직진이에요. 그게 힘들어도 직진입니다. 길이 정해졌다면 오직 그 길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9년 전에 개척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 스승인 돌아가신 목사님께 개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영종도 가서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여기로 와봤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영종도에 오니까 여기 꽃길이 막 열립니까? 막 꽃가마가 막 대기하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는데 녹록치 않았어요.
뭐 여기 초창기부터 있었던 분들 아시겠지만 뭐 맨날 그때는요 뭐 없는 게 너무 많아갖고 막 맨날 청소했어요. 맨날 곰팡이 막 곳곳에 쓰여 있고 만만치가 않았어요. 저를 맞이한 건 꽃길이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뭐 영광이 아니고 매일 청소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신방해야 되고 매일 사람들 모아야 되고,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영종도 아니라 검단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왜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른 건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럴 때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길은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거 힘드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바꾸고, 이거 좀 어렵네? 그러니까 또 바꾸고. 아니에요. 야곱은요 도망갈 생각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싸울 생각도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오직 화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두려워도 화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김시온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지목한 JMS 사건을 취재하는 한 기자로 유명해요. 그 취재할 때 힘들까요? 어렵까요? 어렵죠. 생명의 위협도 받아요. 이단들의 실체, 나쁜 거,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는 거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기자로서 취재할 게 많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게 나의 사명이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결국 그 취재를 집요하게 끝까지 해서 그 JMS의 그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피해자들을 다 위로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지어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건 이제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건 정해졌는데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처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최선을 다해 형과의 화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홀로 남게 되었을 때요,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죠.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 갑자기 실갱이를 벌인 거예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씨름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실갱이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야곱의 골반 쪽 뼈가 어긋나게 되었어요. 야곱이 무척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어긋나도 아픈데 골반 쪽이 어긋났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 사람을 왜 놓지 않았을까요? 씨름하면서 야곱이 뭔가 느낀 거예요. 이 사람 범상치 않다. 뭔가 영적인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씨름하다가 뭘 깨달았을까요? 이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너무 아프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놓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죠. 그리고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름이 바뀌는 복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바뀌시고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완벽한 응답을 말합니다. 이런 복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죠. 이처럼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분이 정확하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뒤에 야곱을 축복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걸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시작은 어떤 사람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또 씨름도 했잖아요. 잡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내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이 야곱이 씨름한 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을 바꾸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바로 야곱은 예수님과 씨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싸우시다, 또는 그가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싸우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야곱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씨름하듯이 싸우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파도 계속 기도의 끈을 놓쳐야 됩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야곱이 아프다고 끈을 놔버렸나요? 놓지 않았어요. 아프지만 이 뼈가 부러져도 어떻게 해요? 놓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나를 복 주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싸우셔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결국 응답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싸움에서 져 주실 거예요. 처음부터요, 야곱과 싸운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싸움을 걸어오셨고 처음부터 져 주실 생각이었어요.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야곱이 이긴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기도로 주님과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깁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끈을, 내가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져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씨름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하게 됐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드린 게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찾아와서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맞아요. 내가 홀로 남아서 두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세요. 수요 예배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집에서 한숨 쉬지 말고 저 예배의 장소 가서 씨름해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걸어오세요. 그리고 결국 져주세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놓지만 않으면, 좀 힘들다고 놓아버리고 좀 어렵다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환골뼈가, 골반뼈가 부러져도 안 놔요. 나 복 주기 전에는 내가 이 예배의 제단,
이 기도의 제단 놓지 않아요 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해서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사랑과 싸우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복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엉뚱한 것과 싸우면 안 돼요. 시험과 싸웁니까? 공부와 싸웁니까? 그거 조금 시험 성적 잘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진정한 행복, 진정한 형통, 진정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까? 화해하지 않게 됩니까? 화해하게 되죠. 에서의 마음이 확 변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건 1번, 야곱이 보낸 선물 때문이다.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2번, 하인들이 주여, 주인님, 그 겸손한, 그 공손한 말, 높여주는 말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2번. 3번, 야곱의 기도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1번, 2번, 3번. 3번이죠. 야곱이 노력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건 이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의 문제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해요. 여기 학생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여기 남성분들 직장 다니고 사업해야 돼요. 여기 여성분들 일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승패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와 예배에 달려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씨름하고 주여 나를 복 주셔야 내가 놓겠습니다. 야곱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번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오늘 여기 밤새입니다. 진짜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교회를 오시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은근히 져주세요. 국민일보에 소개된 조명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유학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학업의 벽에 부딪혔어요. 돈이 없어요. 공부도 만만치 않아요. 유학을 갈 땐 야심차게 왔는데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뭐 유학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학 가서 오히려 실패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쁜 것 배우고 오고 오히려 역효과 나는 유학도 있죠. 이 분도 그랬대요. 돌아가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혼란스러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해야 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스테이 머물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부터 이분은요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미국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내가 살 길을 찾는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다른 길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울 길을 붙이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결국 그 어려운 학위를 따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중에 더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선교사까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 여러분, 씨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은요 은혜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은 어떤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널리스트 헤러스 포크너라는 분이 책이 있습니다. 18편의 실화를 소개한 책인데요. 모든 공통점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18명의 그러한 거기에는 중병에 걸린 분들, 거기에는 사업에 큰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제가 오늘도 그 뉴스 하나를 봤는데 너무 마음 아픈 뉴스인데 그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이 그 죽었다라는 기사였는데, 아니 어떤 나쁜 이렇게 노에다가 미음이 그 5명의 가족을 죽였나 했는데 남편이래잖아요. 광주에서 그 아파트 그 임대 이거 하는 사람인데, 아파트 그 시공하면은 그거 분양하는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돼 갖고 이렇게 막 고소를 당하고 막 압박을 받아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 바에야 그 부모님 80대 부모님 다 죽이고, 이 50대더라고 50대 자기 부인도 죽이고 20대 두 딸도 10대와 20대 두 딸도 죽이고 자기도 광주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기러기 부부로 산 거예요. 광주에 내려가서 죽으려고 했다가 경찰한테 잡혀갖고 응급실에 가서 다시 살아나서 부른 거예요. 삶이 바닥까지 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의 책도 그런 18명의 그러한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다 회복되고 그 위기에서 건진받은 이유가 이 야곱과 같은 끈질긴 기도와 예배 때문에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 여러분, 주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리라. 또한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0절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 사랑 여러분, 야곱 같은 씨름하는 기도와 예배는 지금도 산과 같은 문제를 옮기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기대와 달리 두려움과 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의 싸움과 달라요. 세상에서의 승리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하죠.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오늘 승리한 야곱, 이긴 야곱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두려움이 있어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어요. 이기고 났는데 경외감이 생겼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약함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절었더라라는 말은 쩔뚝거렸다라는 거예요. 쩔뚝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승리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세상에서 승리자의 모습은 높아지고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승리자, 진정으로 복받은 자, 응답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더 생기고 뿐만 아니라 약함,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요. 옛날에 야곱은요, 두려움보다는 의욕이 넘쳤어요.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경외감이 없었어요. 야곱은요, 약함보다는 강함을 선호했습니다. 용기 있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으로 갔어요. 자기의 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 것도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의 그 모습과 전혀 달라요. 이게 진정한 승리라는 걸 야곱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복받은 자, 진정으로 승리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 진정으로 강한 자는 약한 자라는 걸,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결코 비굴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아요. 이유는 내가 패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더 생겨요. 계속해서 응답받고 승리할수록, 진정으로 복받을수록 자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요. 기쁘게,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섬김의 자리로 자꾸 내려가요. 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여요. 쩔뚝거리는 것처럼, 저 사람은 약한 자 같아, 그러니까 맨날 섬겨.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이 승리자이고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꿈을 꾸고 살았지만, 이스라엘로 20년 만에 변화되고 나서 진정으로 승리자, 진정으로 복받은 자는 어떤 모습인지 야곱은 깨달았고,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깨달았지만 저 여러분은 2년 만에 깨닫고 2개월 만에 깨닫고 이틀 만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합시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사람 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싸우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 바로 그 길입니다. 쉬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옳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 오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홀로 있을 때 다가와 싸움을 거십니다. 그 싸움은 은혜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싸움입니다. 져주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때 오직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약함입니다. 이는 결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